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탈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인침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6장 말씀, 하나님이 이제 7인을 뗄 때 거기 나타나는 여러 그 환난과 징조들, 그러나 첫 번째 나오는 그 첫째 말을 탄 사람이 이기고 이기었더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6장 말씀에 6째인까지 떼었거든요. 그럼 7장을 딱 펼치면 뭐가 있어야 돼요? 7째인이 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디 나오느냐? 8장. 8장에 뭐죠? 8장 1절에 7째인을 떼실 때. 그쵸?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6째인과 7째인을 떼는 사이에 들어간 얘기예요. 그 사이에 보니까
여기 지금 성경을 보면 계속 2일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2일 후에. 그럼 우리 언뜻 생각할 때 영어 성경을 안 보면 이틀 후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after this.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섯째 인을 뗀 후에 갑자기 잠깐 멈추는 거예요. 사이에 뭔가 이렇게 끼워 넣는 것처럼 내 천사가 이제 모퉁이에 서가지고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나무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그냥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바다나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해를 입힐 만한 바람이 막 불려고 하는데 잠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잠깐 하면서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아직 잠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천사가 내 천사는 지금 여전히 붙들고 있고 내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요?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 주셨다는 거야. 지진이 일어나는 거, 그런 해일이 일어나는 거, 뭐 태풍이 일어나는 거 다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며칠 전에 그 눈이 와서 진짜 어마어마한 눈이 왔잖아요. 그 누가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근데 우리나라 눈은 습기가 많아요. 무겁잖아. 가로등 이렇게 휘어진 거 보셨어요? 네, 나무 다 부러지고, 그쵸? 그러니까 그 무게를 그 하나님이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모든 권세,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에 따라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천사, 지금 이 세상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탄, 그죠? 어찌 보면 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사탄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조교와도 같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 그저 예수님 믿는 게 만사 잘 되고 태평하고 그냥 여기가 그냥 좋사오니 천국처럼 살다가 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 고백하면 우리가 솔로몬의 태평성대를 지나왔잖아요. 아무튼 그것도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권세를 받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천사는 어디서부터 올라오느냐면 해 돋는 데로부터. 성경에서 동쪽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그죠? 그리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가나안 이렇게 정복할 때 보면 여기서 막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 이렇게 서쪽으로 돌아서 거기서부터 치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진격해 나가는 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우리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 해치지 말라 이거예요. 인치기까지. 여기 지금 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인치기까지. 여기 지금 누구한테 인을 친다 그랬죠? 우리가 인을 칠 텐데 누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종은 뭐예요? 종은 정말 주인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그래서 예전에 종들한테 그 자발적인 종들한테 귀를 뚫으면서 내가 이제 당신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 종들,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건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붙들고 내가 내 생명이 아닌 이제 새 생명을 주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한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 멈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인침받은 숫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 하면서 이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12지파를 보면 그동안에 그 민수기에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한 12지파와 좀 달라요. 보통 12지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오면 르벤 지파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누구 지파부터 나오죠? 유다 지파부터 나오죠. 그리고 쭉 넘어가다 보면 7절에 무슨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요, 보통 계수할 때 지파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요셉 지파. 8절에 보니까 8절에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그죠? 그 6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보통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을 만약에 요셉 지파를 넣었다 그럼 므낫세도 빼야 되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그대로 놓고 이게 이렇게 혼동되게 돼 있는 것은 여기서의 그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언뜻 들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그랬잖아요. 4절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 구원받을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것도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받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 이단에서는 실제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인데, 제가 예전에 그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신실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이단에 빠진 거죠. 신천지.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다급하게 지금 14만 4천이 다 차고 있다. 14만 4천이. 니네가 빨리 돌아오면 내가 집도 사주고 돈도 주고 하겠지만 네가 안 돌아오면 나는 줄 수가 없다. 그걸 갖고 돈을 미끼로. 그래갖고 14만 4천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 어머니한테는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근데 14만 4천을 그 숫자로 보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썼을 때가 2000년 전인데 그러면 지금 인구는,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2를 완전수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3이 성부 성자 성령, 4가 사람의 수잖아요. 그 3, 4, 12.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그죠? 그런 것처럼 이 12를 완전수로 보는 거예요. 12를 곱하면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곱한 거에, 그 당시에는 1000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계량할 때 1000. 우리 옛날에 1000만 원. 이러면 진짜 이거가 제일 큰,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를 셀 때 1000이라는 수는 가장 큰 수였기 때문에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그냥 1000을 붙이기 14만 4천. 이건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유다가 들어가고 레위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요셉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느냐? 실제적인 이스라엘 지파의 개수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녀. 하나님을 믿는 영적 자녀의 의미도 있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17교회, 그 교회, 그리고 천상의 교회, 그거는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대비되게 있는 건 뭐죠? 눈을 들어 보니까 12장로가, 24장로가 거룩하다, 내 생물이 거룩하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지상의 교회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지만 너희들이 결국은 그 천상에서 저런 예배를 드리면서 저 모습으로 갈 것이다. 이거를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정말 인을 어떻게 해야 인침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교회 가서 매일 철야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이 인침이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지나온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함께 하실, 내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 지켜주셨네요. 지금도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시네요. 하나님 장차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이 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인쳐주신다는 거. 우리 인침받은 자이죠? 아멘. 그 인을 내가 띄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침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8장부터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6장의 6인째까지의 환란은 어렵지만 그리고 모두 겪어야 되지만 함께 지나가야 되는 환란이라면 이제 앞으로 8장 7인을 떼면서부터 오는 나팔재앙, 그 대접재앙은 어마무시한 환란이 오면서 그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나 이것도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너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견디겠지만 너희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 환란이 올 때에 누구를 보호하시겠다? 인친자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인침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물론 보호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인침받아도 그 환란 중에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 순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구별했으니 또 견디림을 주었으니 때로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보호하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심해라 이거. 안심해라 이거. 아멘.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렇게 인침을 받고 14만 4천 한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되죠? 이 일 후에 다른 장면이에요. 또 그죠? 하나는 천사가 인치는 장면, 또 하나는 내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9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아까는 내 천사와 인침을 받은 천사만 보였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시 또 11절에 천사와 보좌와 장로와 내생물이 주위에 서서 보좌 앞에 엎드려 대고 모든 천사도 경배하고, 뭐라고 경배하니까 12절이죠. 12절 읽어보시죠.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아까 주일에 설교하면서 이 찬송과 영광을 그 당시에 누구한테 돌렸다 그랬죠? 로마 황제한테. 당신에게 영광과 감사와 이거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요한한테 물어보실 때 나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아십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라고 지금 말해주죠.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 후에 이게 다 지나고 그것을 통과한 자들이 바로 흰옷을 입고, 이건 이제 훨씬 시간적으로 먼 미래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보여주느냐. 6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6장 마지막 절은 6장 17절은 이렇게 16절 17절 읽어보시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우리 양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그 환란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그 환란을 당하고 사는 죽는 게 낫겠다.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 우리가 아버지가 너무 화내고 그럼 무서워갖고 숨는 것처럼 그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 가려주세요.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하고 퀘스천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누가 서겠다? 인침받은 자들이 서겠다. 그리고 그 인침받은 자는 그 환란이 오겠지만 그 환란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큰 환란에서 14절, 오늘 14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건 뭐예요?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것을 미리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큰 환난 후에 하늘의 축복의 일을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서운 환난이 있겠지만 그 환난을 다 통과했을 때 그 14만 4천이라는 아까 인침받은 그 14만 4천의 숫자와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14만 4천의 숫자와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은 거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내가 정말 끝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권사님이 예전에 기도 회복하시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 기도 제목 생각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다 실족한 사람, 또 교회 다니다 사람한테 실망한 사람, 저 나가 떨어져 있는 저 사람, 내가 자녀로 불렀는데 내가 쟤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들한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나왔는데 뭘 약속하시냐면 15절에 그들을 어디에 두겠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겠다. 그죠? 그리고 15절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의 모형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이 땅의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잘 섬겼더니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애가 아니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이 죽을 목숨 살려주시기에 감사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로 드리면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오해하든 속 상하죠. 사람이니까. 또 누가 알아주면 기분 좋죠. 그런데 그거를 떠난 하나님께 드린 거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 섬기는 천상에 가서도 우리는 뭐 할 거라 그랬어요? 밤낮 하나님을 섬길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마땅히 이 땅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뭐랄까 권능,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이 우리는 감사할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늙어갈 때 그냥 병상에 누워서 내가 이럴 걸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써 하나님께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힘써 다했지.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고백하다 주님 만나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뭘 치신다고요?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presence, 영어로 보면은 그 shelter them with his presence 이랬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그냥 내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주님의 임재 그 출애굽기 때 불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 누가 계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장막을 치고 내가 너와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 읽어보시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그동안 줄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 줄임과 배고픔과 근데 이제 다시는 줄이지 않아. 두 번째 또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옷은 다 해지고 옷은 그랬지만 이제 그 옷을 다 빨아서 상징적으로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깨끗하게 한 그거를 보면서 가장 큰 소망 17절이죠.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친히 주님이 목자가 돼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알 수 있는 의미를 아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더 큰 이제 8장부터 나오는 그 재난과 환난 가운데 아무도 능히 피할 수 없는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정말 남은 자가 얼마나 될까 할 정도의 그런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이 네 생명을 지키시고 주님이 이미 인쳤으니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맡은 자에게 그냥 구할 것은 충성이며 오늘 네 맡은 본분을 네 맡은 곳에서 무엇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야 주야 그냥 뜨겁게 방언 그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그것도 예배죠. 그러면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또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또 있는 곳에서 그 받은 힘을 가지고 나로서는 못 살아낼 힘을 이 힘을 가지고 살아내도록 교회에서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주유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차장이 아닌 주유소다 교회는. 주차장에 차 세워놓으려고 차 산 사람 없지 않냐. 맨날 교회 오라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차 세워놓고 맨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주유소다. 와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말씀의 힘, 예배의 힘, 기도의 힘 주유해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달려야지. 그 힘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평일에 제발 성도들 교회 많이 부르지 말아라.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교회에 와서 그냥 주구장창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몰라요. 이 받은 힘을 갖고 내 맡겨진 세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념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눈물 흘리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왜냐하면 잘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죠? 욥이 고난당할 때 우리는 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답답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내주셨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욥은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이 딱 그러해요. 우리가 환난을 하나님이 피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겪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겪으면서 가야 정금같이 네 믿음이 평안할 때는 그렇게 믿음 안 좋아도 범사가 잘 될 때는 믿음 안 좋아도 다 믿음 붙들을 수 있어요.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 죽음과 같은 시간을 주님을 믿음으로 있는 곳에서 순교. 오늘도 그러나 그 순교가 어려움의 순교가 아닌 천상의 예배, 나를 맞아주실 주님, 그리고 함께 하시고 계신 주님, 이미 인쳐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한다면 여기서도 예배하고 집에서도 예배하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더 기쁨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침 받은 자입니다. 14만 4천 그 수에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이마에 인쳐주셨으니 하나님 장차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는 죽어서 또는 살아서 이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그 환난 후에 우리의 옷을 깨끗이 입히시며 하나님 우리를 보좌 옆에 두시고 하나님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니 오늘도 있는 곳에서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